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라는 말은 어제 본문에서 자신에 관해 자랑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고린도 교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자꾸만 의심하니까 마지못해 바울이 자랑한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 자랑한 것처럼 자신은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경험한 것들이나 주님께 받은 계시들을 볼 때 바울만한 사람이 없죠. 이런 사람을 그 어디서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바울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대적했던 거죠.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은 사도라는 또 다른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앞에 나온 것이 모든 참음입니다. 참을 수 있는 것이 사도의 증거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제대로 참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참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참 사도가 아니라 거짓 사도라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다 참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잘 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참는다는 것은 사랑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이 가득해서 잘 참을 수 있는 자입니다. 모세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택하신 이유도 모세의 사랑과 잘 참는 능력 때문이죠. 모세는 사랑이 가득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지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왕자의 자리도 포기하려고 했죠. 또한 참기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다 참았습니다. 공동체에서 한두 사람만 말을 안 들어도 정말 힘든 법인데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가 말을 안 듣고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한 백성들이었죠.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다 참은 모세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특히 참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다스림 하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잘 참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옛사람이 죽고 성령께서 다스리는 자는 잘 참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참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 참아야 하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함부로 하며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참았음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잘 참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잘 참은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사랑과 온유함으로 참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참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전혀 폐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원망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대적자들이 바울이 돈 가져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온다고 모함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듯이 고린도 교인들을 걱정하는 마음뿐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는 것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해서 재물과 바울 자신까지도 내주고 싶은데 왜 이런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냐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바울이 교활한 자가 되어서 교인들을 속이고 속임수로 교인들 돈을 떼먹는다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사람인데 교인들은 그 바울을 교활한 자, 속이는 자, 돈 밝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바울과 같은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다 참고 있습니다. 자,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들을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과 자신이 보낸 사람들 중에서 부정한 이득을 취한 자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 변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자,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바울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까 두렵고, 두 번째는 바울이 교인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까 두렵고, 세 번째, 예전처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비방을 당할까 봐 두렵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두려운 게 또 있습니다.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낮추실까 봐 두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실망하게 될까 봐 그것 또한 두렵다고 합니다.
이를 볼 때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방문했을 때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때와 같은 어려움과 실망이 있을까봐 바울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오죽 두려웠으면 방문을 앞둔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두렵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대하니 목회가 정말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한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났을까 생각해 보니 다 영적인 싸움 같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니 이 사단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사단 마귀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특히 사탄이 잘 써먹는 수법이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바로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그러니 거짓으로 바울을 음해해서 넘어뜨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돈을 밝히는 자라는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거죠.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오해와 갈등을 볼 때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혈과 육을 가진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이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갈등과 문제가 있다면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특히 거짓이 난무한 곳에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모세처럼 바울처럼 잘 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옛사람과 혈기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잘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